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결과가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풍성함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각각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한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목자이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 배경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군가 하고 보고자 하거늘. 예수가 누군가 하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 행하실 때에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갔을 때 헤롯이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각 성과 각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 때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보고할 때도 이러한 보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베세다라는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세다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베세다라는 기록이 없고 한적한 곳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베세다라는 이름 지명 대신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가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가운데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쉼을 주고 당신도 좀 쉬시고,
그래서 베세다라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무리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도대체 당신들의 서성은 누구냐? 당신의 서성은 누구냐? 우리의 서성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베세다로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 베세다에 와서 기다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베세다까지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 오신 목적은 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유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들을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맥에서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사.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앓는 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앓는 자가 넘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앓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앓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휴식을 취하고 싶었고 제자들도 휴식을 취해주고 싶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무리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쉬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쉬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이 친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웠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앓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나올 때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나에게 어떤 필요를 요청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거절하지 않는,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거절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친히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이런 상황에 내가 만약 휴가 중에 휴가를 갔는데 성도가 아니면 누군가가 아파서 목사님 나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빨리 병원에 가보든지 빨리 기도하시고 그래 내 지금 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도 쉬어야 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안식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쉬러 가셨는데, 여러분, 앓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참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나에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여러분 쉬어야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를 요청할 때에,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본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그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가 하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셨어요.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는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 무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한다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자기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쉬기를 원하셨지만
지금 이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무리들은 제자들의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가 그 주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뭔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가,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런 문맥 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은혜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을 채워주는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무리들에게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찾아놓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은혜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날이 그만 저물어 갔습니다. 자, 정신없이 지금 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중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날이 저물어 버리면 이제 우리도 배가 고프고 이 무리들도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많은 무리가 지금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자기들만 먹기는 영 껄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12절에 보세요. 자, 지금 무리들이 있는 곳이 광야니까 해가 넘어가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무리들을 빨리 해산해서 두루, 그러니까 여러 마을인데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해가 저물어 가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각자 알아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유하며 먹을 것을 찾아서 먹도록 합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치페이 하자는 거예요. 더치페이 하도록 빨리 보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여러분 좋은 제안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아무도 준비되지 않고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마을로 보내서, 각 마을로 보내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남자만 5천 명이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이 되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여러분 밥을 뭔가를 먹으려 그러면 여러분 마을 한 마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각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다고 하자는 이 제자들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떡을 구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주머니에 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전대도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라, 먹을 것도 가지지 말라, 두부로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래놓고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은 지금 이 무리들만큼 더 배고프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줄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 지금 무리들은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무리들은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제안처럼 빨리 각 마을로 보내서 유하며 음식을 먹게 하자,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혹시 상황이 더 늦어지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 사람 중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뒷감당할 수 없으니까 빨리 보내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 도저히 앞뒤 안 맞는 얘기. 도저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불가능한 이 일을 떠맡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너무하시네요. 뭘 주고 난 다음에 뭘 하라 그러시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에 불평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거 좀 해,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아멘 하려고 이렇게 아멘들을 아끼시는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이상한 말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책임지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책임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절대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를 써보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100% 다 해결되던가요?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어렵고 꼬이고 더 힘들게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육상수 지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또 못 나오셨지만 한동안 계속 못 나오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얼마 전에 피부암 수술을 하셨는데다가 또다시 몸에 피부병이 걸리셔서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육상수 지사님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 전도대가 가서 전도를 해오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육상수 지사님 모습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뿐이셨습니다. 한쪽 다리는 의족을 해 계시고 한쪽 손은 못 서시고 한쪽 손을 가지고 겨우 구두를 닦고 열쇠를 수리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래서 아마 육상사님이 교회 나오실 때는 교회 나오면 뭔가 좀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을 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육상수자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육상수자님 위해서 때로는 무명으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육상수자님 좀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큰 돈들은 아니지만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육상수자님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 진짜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진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십니까? 휠체어를 몰고 오시는 분, 누군가 부축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라고. 과연 너희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너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볼 때 이렇게 연약한 사람, 너희가 볼 때 도움이 안 주면 못 살 사람, 이 사람들을 너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달아보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한 적은 없느냐, 그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고 너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너희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알고, 너희 수중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에 너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물어봐야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신 분께 물어봐야죠. 처절하게 물어봐야죠. 왜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떡 2마리도 없었고 물고기 2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예수님이 뭘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옷두벌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돈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매지 말아라 이래 놓으시고는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도무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우리 보고 먹이라고 명하시는지 그 명령 자체가 제자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이 소년은 지금 무리가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까이에서 들었겠죠.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2만 명 가운데 저 뒤에 있는 것도 어떻게 들었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도시락을 받아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안드레는 그제서야 이 도시락을 내밀면서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넋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빠른 제자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남자가 5,000명이 되밀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명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여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돌려보내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합당한 말입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난번 예수님께서 갈릴리사에 가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실 때에 예수님은 타자말자 배 골무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중에 그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잠잠게 되느냐, 바람도 말을 듣고 바다도 말을 듣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을 듣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 제자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따라다니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라사의 광야를 쫓아낼 때 귀신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그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마땅히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물어야 옳죠. 예수님, 나에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이 도시락, 이것을 소년이 가져왔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제자들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들, 안 되는 것들, 나는 많이 못 배워서 안 되고,
나는 늙어서 안 되고, 나는 건강이 못해서 안 되고, 나는 가난해서 못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핑계거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부채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돈이 먼저 걸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때를 지어 50명씩을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히면은 한 수백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마가복음 보시면은 50명이 아니라 100명씩을 앉게 하십니다. 100명씩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50명 앉게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명씩 앉게 하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앉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앉히신 이유는 왜 앉혔는가? 정확하게 여러분 아무래도 왜 앉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생각해 볼 때에 배급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것에 이제 나누어 주기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줬을까? 제가 이 말씀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걸 가지고 한참 그냥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눠줬을까? 그래 옛날 그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만화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팔 사이에서 이게 슉슉슉슉 떡 다섯 개 보르기가 막 이게 슉슉슉 막 나가요. 이게 막 나갑니다. 이게 만화 영화에 보면은. 예? 근데 만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들고 여기서 나눠준다고 생각합시다. 떡 하나 나눠주니까 한 개 더 생기고 또 한 개 나눠 또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면 2만 명 언제 다 나눠주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눠줘도 2만 명 나눠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식으로 나눠줬을까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50명씩 100명씩 앉히신 걸 봤을 때에 나눠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아마 50명 앉아있고 100명이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50명 앉아있는 앞에 무디기가 생기는 거죠. 100명 앉아있는 앞에 무디기가 막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개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룹마다 먹을 수 있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쌓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 몰라요. 어떻게 나눠준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나눠줄 때에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받아 먹고 난 다음에 받아 먹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나눠주는데 그냥 여러분 입맛만 다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불리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불리 먹고 그리고 여러분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얼마를 거두어 드렸다? 12강줄이. 강줄이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서는 강줄이 정도 되면은 얕던 왜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가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넘치는 나라임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입증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도시락을 나누어 줄 때에 흘러넘칩니다. 수많은 무리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쪼가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물고기 5마리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물을 모으니까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무시라 칭하고 그 무신 땅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 있는 가시를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다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전대를 가지지 말라, 너희가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가 돈을 가지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지 말라, 너희가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제자들은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봐.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다. 그걸 삶 가운데 입증해내야 되는 것. 그게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마땅히 여러분 지금 자기 수중에 들려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아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들리면 주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땅히 맡겨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믿음 가지고는,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6장 21절에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성하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내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부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성하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배부름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배부름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배고픈 나라입니다. 앓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배고프고 왜 앓는 나라, 왜 여러분 줄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 나라는 배가 고프고 왜 이 세상 나라는
왜 여러분 갈증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배가 고픕니다. 늘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절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즉 부족함을 느끼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만족감. 여러분,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 지금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늘 불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해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 곁에 두고도 지금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내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돈 많은 부자보다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먹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일을, 당연하게 보이는 그 불가능한 같은 그 일을 예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같은 그 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믿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일, 도무지 이건 안 될 거야 같은 일들, 그걸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번 내어놔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경운교회 성도들, 너가 나 한번 믿어봐. 너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너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주님, 나 이거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시간 이거 한번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한 초청잔치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주님, 나 이번에 한번 이거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절대로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음악회가 더 뭘 한다더라도 교회는 안 갈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한번 하나님 이 사람 한번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경운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